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저희가 성경 곳곳을 이렇게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참 그동안에 우리가 대했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을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듯 한데 또 모르겠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시작된 이 아가서 말씀, 오늘 또 이제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는데, 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시를 이제 같이 묵상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은 주석마다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그 매일 성경 옆에 해설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지만 그 내용과도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상기시키고 또 같이 또 조금씩 이렇게 또 익숙해지면서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 어제랑은 좀 다르게, 어제는 이렇게 구분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는 이 여인이 굉장히 주도하면서 그 왕 같고 목자 같은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인 연인을 찾아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어떤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서 사랑의 특징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은 또 남녀 간의 사랑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관계성에서 어떤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사랑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여인이 자기의 남자, 그렇죠?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을 부를 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인 그 남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보라. 목소리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했는데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든 이제 그 초점과 관심을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게끔 소개를 해주는데, 그의 모습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슴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이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날래고 날쌔고 또 아름답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속도감과 어떤 그런 강렬한 어떤 빠름과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보기가 참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를 향해서 달리나 봤더니 이 여인한테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빨리 달려서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고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열심히 자기한테 달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가 정작 자기 앞에 와서는, 자기 집에 와서는 벽 뒤에 서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자기 집의 울타리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엿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은 이 젊은 이 연인이 자기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거기까지만 오지요. 그러면서 그 벽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막 그 문을 밀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벽이라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여인의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같이 어떤 가족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이 남자는
거기에서 딱 멈춰 서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슴이고 노루로 할지라도 거기까지 딱 서서 이제는 들여다보면서 창틀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여인을 엿보고 있다. 마치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러는 것처럼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이 여인이 얘기를 해줘요. 여인이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 사랑하는 이 연인, 남자가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상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자기를 그렇게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인이 my love, 그 다음에 my beaut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 my darling. 그 얘기는 어제도 나왔어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를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대를 합니다. 자기가 산을 넘고 많은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온 거죠. 그렇죠? 함께 하고 싶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해서 이제 집 밖을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하는데 이유를 밝히죠. 11절부터 13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겨울에만 비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 지났다는 얘기와 비가 그쳤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긴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 즉 봄이 왔다. 만물이 소성하는 봄이 왔다.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다. 그런 얘기죠. 겨울에는 밖에 나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춥기도 하고 밖에 나가봤자 뭐 꽃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참 이렇게 절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까지 또 집에까지 왔으니까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이게 그 땅의 그런 그 계절을 따져보면 이게 한 4, 5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늦은 4월, 5월 초. 딱 지금이죠. 그렇죠? 딱 지금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벌써 푸른 열매가 무화과나무는 1년에 한 3번 정도 열매를 맺힌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첫 번째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고 그게 한 4월 말, 5월 초.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그 향기가 또 나오고 또 새가 또 노래하고 꽃이 피어있고 꽃이 만발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없던 사랑도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봄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우리 이제 봄을 즐기면서 우리만의 공간으로 떠나자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을 한다라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남자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인을 또 나의 비둘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근데 그 비둘기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거죠. 비둘기들이 굉장히 어떤 자기만의 어떤 보호 구역을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 남자가 상대방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안전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접근이 아직은 어려운 그런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아직은 신비에 쌓여 있고 어떤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래서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사귀고 싶고 이제 그런 얘기를 뒤에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고 얼굴을 좀 보고 싶고
또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래서 아직 이렇게 창문으로 엿보긴 하는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지 못한 것 같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쭉 표현해 왔는데, 과연 이 여인은 그러면은 이 남자한테 문을 열어서 그가 요청하는 대로 일어나서 함께 갈까? 함께 가긴 가는데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반응을 할까?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15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에서 중요한 어떻게 많이 좀 알려진 그런 구절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분명히 이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꽃이 핀 것을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울타리를 들락날락하면서 망가뜨리는 것을 막으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자가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의 포도원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랑을 놔두고 이들의 지금 이렇게 막 이제 시작된 그런 어떤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방해물들이나 방해꾼들이나 아니면은 뭐 꼭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기들이 이렇게 사랑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어제도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우리 2장 7절에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너무나 섣부르게 성급하게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이렇게 사랑의 어떤 그 상처를 주고 사랑을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서로가 계속해서 서로를 연모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런 이제 한 가지 전체적인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드디어 이 여인이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남자의 마음과 같은 걸 확인하죠. 그렇죠? 여인이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어떤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소유를 얘기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이미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자, 그리고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좀 상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위에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이 남자 말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서 그들이 정말 이제 더 가까워지고 그런 친밀함을 나눌 것인가.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는 이것을 전체를 봄의 청혼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앞에 이렇게 남자가 노루와 사슴처럼 쫙 와서 그렇게 이제
함께 가자고 초청한 것을 청혼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16절, 17절을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일은 이제 결혼식으로 가는 이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특별히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자기한테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오라는 말인지 돌아가라는 말인지 불분명하다 그래요. 이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동사가 그냥 turn, 돌아서다 그런 뜻인데 나한테 오라는 것인지 돌아가라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것만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베데르산이 과연 뭔가. 베데르산, 어떤 학자들은 베데르산은 실질적인 지명 이름이 아니다, 그런 지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베데르산을 여인 자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백합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래서 백합화도 이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2장 1절에 그렇죠? 자신을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그 남자는 그걸 받아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합화는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말이 이 여인과의 어떤 그런 친밀함을 나누는 어떤 그런 곳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베데르산에서 이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베데르산은 이 남자가 산을 넘어온 그 원래 산, 그쪽 산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산이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근거를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혼으로 해서 어떤 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함께 그 친밀함을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돌아가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이 여인이 마음은 정말 확인하고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고 얘기하지만은 아직은 정말 육체적인 친밀함을 나누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3장과 직결되거든요. 3장 1절 우리가 이제 잠깐 미리 보면은 이 여인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흐름상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자, 여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것도 이제 번역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거기에 꽉 차 있죠. 날이 저물다라는 말이 원래 뜻은 날이 숨을 쉴 때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죠. 날이 숨을 쉰다는 것이 날이 시작하는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면 밤새 해에 그냥 하루 종일 이제 해에 뜨거운 것에 힘들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그 뜨거움이 지나가고 이제 좀 쉴만한 어떤 그런 때가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근데 그 뒤에 내용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언제 사라집니까? 오히려 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둡다가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사라졌다가 오후가 지나면서 점점 그림자가 생기면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다라기보다는 아침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침이 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어떤 그런 기간을 얘기하면서 그 전에 빨리 돌아오라라는지 돌아가라는 건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어저께도 나왔고 오늘도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것처럼, 여기 포도원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신중함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이 여인은 마음은 이미 다 받았지만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너무너무 참 때가 좋고 시절이 좋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여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는 배경이나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좀 되바라진 여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굉장히 신중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아가서가 그냥 남녀간의 그냥 그 어떤 자유연애라든가 말이죠. 뭐 자유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절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먼저 잠깐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은 어제도 봤지만 이런저런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산과 작은 산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경계선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우리 벽 밖에서 기다릴 줄 알아요. 말로 구애는 하지만, 함께 가자고 얘기하지만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릴 줄 알죠.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신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관계는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잘 지키면서 키워나가야 될 책임이 쌍방간에 있음을 또한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지금 관계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당부도 하지만 스스로도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해서 모든 그 장애물을 훌쩍훌쩍 넘어오는 그런 대상을 보면은, 오늘 이 매일성경에 나오던데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리를 좁히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계속 도망치고 숨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 문을 부수고 들어오진 않으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초대하시고 계시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건너서 그 인격체 앞에까지 가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격체는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정말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죠.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 작은 여우같이 말이죠. 이래저래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조금 뭐가 진전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간다면은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작은 여우한테 다 잡아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이 연인이 서로가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미러를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영혼육의 어떤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막 그냥 관계를 갖고 그게 다 자기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 아가서 자체는 그렇죠.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선물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때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어제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급함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또 관계성 속에서도 성급함을 절제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초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또 그런 참 사랑의 관계, 여기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이 사실은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따져볼 때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메시지랑 똑같은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속해 있지만 속박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합니까? 아니죠.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서로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속박합니까? 소유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된 상호간의 어떤 체계감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가 정말 보호하고, 또 정말 이렇게 그 자유를 또 보장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 우리가 같이 어렵지만 묵상하면서 또 사랑을 키워나가는 남녀 간의 이야기 우리가 보면서 또 궁극적인 사랑의 정말 시작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사랑을, 또 우리 간의 많은 또 관계성 안에서의 사랑을 아버지 진지하게 신중하게 잘 아버지 갖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놔두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다 알아내서 또 정리하고 없애고, 그렇게 또 아버지 관계성을 계속해서 참 갖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참 여러 또 사랑의 대상들이 있는데,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식 간의 사랑도, 또 우리가 참 주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또 우리가 또 옆에 또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늘 아버지 또 참 그 선을 지킬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아버지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또 품위를, 아버지 또 인격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